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복된 자리 송구영신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면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한 분 한 분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실 수도 있으셨죠? 연말에 가면 어디를 제일 많이 갈까요? 이 시간 우리가 만약에 여기 없었더라면 보신각에 타종 행사를 보러 가셨을 수도 있고 집에서 그냥 TV를 보셨을 수도 있고 그냥 친구들과 어디 만나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지내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린다라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떠했든지 간에 혹시 오기 싫었는데 가자고 해서 억지로 끌려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좌우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 잘 왔어요. 우리 꼬마 친구들도 왔는데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늦은 시간이라서 졸려도 괜찮아요. 졸리면 그냥 자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우리 귀한 자녀들도 함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에벤에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그 에벤에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올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한국이 나라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우리 가정에서도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자리에 힘들게 나오신 분들도 있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 제목을 보내셨는데 목사님 정말 올 한 해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셨던 분도 생각이 납니다. 새해를 얼마 앞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다가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위로를 통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무궁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여러분의 머리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면 바울의 머리에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세상,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그 삶의 현장은 오늘 우리가 살았던 삶의 현장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이 버틸 수 있었던 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위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지칠 대로 지쳐서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 못할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위로를 통해 우리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해 주셨기에 다윗도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신다. 그러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요동치 않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쓰러질 것 같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새해를 맞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십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사실 고린도를 방문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서 사실은 고린도가 맨 마지막에 있던 최종 목적지였는데 고린도 교회부터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워낙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이었기에 그 어려운 소식,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막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대략 3년에서 5년 정도 된 정말 갓난아이와 같은, 교회로 치면 신생아와 같은, 사람으로 치면 신생아와 같은 그런 이제 막 시작되는 공동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에서 5년 된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들리는 소식이, 여러 가지 분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이메일로 보낸다거나 실시간으로 문자를 하면 바로 소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편지를 한번 쓰면 편지를 직접 들고 가서 먼 거리까지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지를 받고 다시 편지를 갖고 답장을 쓰려면 또 몇 달을 지나야 그곳의 소식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개월간에 걸쳐서 편지가 오고 갔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야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염려, 그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사람이 두 가지 영역이 크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죠. 육체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엮여져 있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몸이 아파와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도 안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도 생기고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여러 가지 탄압, 핍박을 받게 되죠.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또 고린도에서 온 소식이 들려오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참으로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마치 이제 막 갓난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떨어져 있는 어미의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안팎이 다 어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밖으로는 다툼에 빠져 있습니다. 안으로는 내적인 불안에 심신의 피로를 경험하는 안절부절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보내시면서 정말 마음이 눌려서 심신이 다 쓰러진 것 같은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요즘에는 핸드폰 다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들고 다니면 늘 걱정하는 게, 보는 게 뭐예요? 충전 제대로 돼 있나, 충전 막대기가 얼마나 올라와 있나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휴대용 충전기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그래서 늘 꽂고 다니면서 방전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휴대폰 방전이 되면 아무 연락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방전되어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방전, 어떻게 충전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의 심신이 다 방전돼 버렸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렸지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일어설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로 환난의 상황을, 밖으로는 다툼, 전쟁과 같은 상황이고 안에는, 내 안에서 두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어떡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안팎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잠시도 발을 뻗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바로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를 품고 기도하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에게 한 제자가 찾아옵니다. 그 제자는 바로 디도라는 제자였어요. 디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귀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 선생님,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모르지만, 바울 선생님 그렇게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게 되죠. 디도의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타이밍, 바로 디도를 보냈던 시간이죠. 바울을 그냥 무너져지지 않게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신이 지친 하나님의 사람들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생명의 양식으로 필요한 사람을 보내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 제단을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들 850명을 하나님의 불로 쓸어버립니다.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승리 위에 당시 이세벨이라는 왕비에게서 한 전갈을 받게 되죠. 그 전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 여왕이 자신의 부하를 죽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낸 메시지 있다라는 거죠. 너도 이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라는 최후 통첩이었죠. 여러분, 이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850명을 죽이고 승리에 도취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너도 이제 죽은 목숨이다.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라고 권세를 쥐고 있던 왕비 이세벨에게서 최후 통첩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이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방 선지자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변화한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진 거죠. 무시무시한 협박과 공갈,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 후에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 승리 후에 아무도 변한 것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느끼는 감정, 여러분 어떤 감정입니까? 절대 고독의 감정이죠. 나 혼자 세상에 버려졌다라는 감정이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이방 선지자들을 무찌른 후에 느낀 고독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안 하다가 놀고 먹다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다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선지자들을 다 능력으로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칠 대로 지쳐서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저 여인의 손에, 이방 여인의 손에 죽느니 내가 차라리 여기서 숨을 거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의 인물들 보게 되면 특별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우리와 특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is like us. He is just like us. 그는 우리와 아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두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른 곳이 바로 그때 이른 곳이 로뎀 나무입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서 잠이 들지,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지쳐 쓰러져 잠이 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쓰러집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입니다. 그때 우리는 쓰러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2018년 올해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이제 30분이면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나의 상황, 내 형편,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참 힘들고 지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2018년 이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의 힘을 주십니다. 정말 힘든 몸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라고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터치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세워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평안함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가 무슨 신비하고 막 엘리야를 그냥 높은 하늘에 올리셔서 환상을 보게 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주변에 때로는 아주
늘 보는 분들의 작은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본인은 별로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 아파트 조합의 회장을 맡으셨어요. 여러분, 아파트 조합,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회장을 맡으면 거의 전쟁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그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모임에 간다고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갔다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한 권사님이 이렇게 물었었다는 거예요. 오늘 모임은 어땠습니까? 집사님 오늘 모임 잘 갔다 왔어요? 오늘 회의 잘 진행됐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개판이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회의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판이었다라는 말을 하시고 나서 이 권사님이 그 회의를 맡은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문자를 보냈는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있는 모든 생물 가로 열고 개 포함 다스리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툼과 싸움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평화로 다스리라라는 이 사명의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나중에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의 유머와 그 재치 그리고 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낸 천사 같았다라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십니까?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이것저것 다 노력했는데 극심한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건강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회복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염려했지요.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하, 무엇인가?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는 잠시 근심했지만 회개함으로 생명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바울은 이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살다 환난과 어려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환난을 통해 생명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근심, 십자가상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형 가장 잔인한 준범죄를 다루는 그런 범죄, 그 처벌 기구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가운데 두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죠.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마지막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말을 한 강도가 주님께 들었던 음성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구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만큼 끔찍한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만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는 예수를 끝까지 저주한 반면에 나머지 한편의 강도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죽음을 앞두고 회개하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가 십자가의 한 강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근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죽음에 이르는 근심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늘 근심과 걱정에 산 사람이죠. 가룟 유다 예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늘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걱정, 돈 걱정, 예수가 어떤 자리에 오를까 예수의 권세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가 믿지 못하며 끝까지 의심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말지요. 그리고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죄 없으신 예수를 판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바울은 마치 십자가의 강도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처럼 이 두 종류의 삶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강도는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고 예수의 제자였으나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생기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이죠. 새해를 앞두고 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짐으로 우리는 근심 걱정하며 서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인생의 짐이 때론 무겁고 힘들어도 회개를 이루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회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프랑스 수녀원에서 아주 신기한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이 5개의 인간의 심장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거의 다 이제 완전히 말랐죠. 수백 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 심장을 복원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이 심장을 발견했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이 심장을 복원을 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심장을 복원을 했다라는 거죠. 5개의 심장 중에 4개는 상당히 상태가 좋았는데 4개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동맥 경화를 알아온 흔적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심장에 이 컴퓨터로 다 복원해 보니까 심장의 그 혈관에 아주 가득한 플라그가, 이물질이 가득 껴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 심장을 이렇게 따로 자신의 죽음에 죽어서 심장을 따로 보관할 정도면 아주 오래전에 유럽의 아주 높은 귀족이었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 또 어떠한 권세, 그 재물로도 자신의 생명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는가요? 바로 그의 심장에 혈관이 막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빠지면 이렇게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세상 근심, 걱정,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아주 악성 독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두고 한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그냥 열심히 하고 걱정 붙들어 매라 라고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엄마, 걱정을 붙들어 매면 어떡해? 걱정을 놔야지.
걱정은 풀어버려야지. 그래야지 걱정이 내게서 떠나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엄마의 말이 맞나요? 아이의 말이 맞나요? 아이의 말이 맞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선물해 주십니다. 염려를 놔버리는 방법, 나에게 근심 걱정을 주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목표, 여러분,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것, 재물을 많이 쌓는 것, 자녀의 성공,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분은 건강한 대로, 몸이 약하면 몸이 약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우리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염려를 손에서 놓아야 염려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저도 설교자로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1년 동안 제 언행에서 저희 불찰이나 실수로 혹은 부지불식 간에 아주 홀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언짢은 마음을 야기하고 상처를 준 일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하늘의 위로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간에도, 교우들 사이에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서로 연약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일, 섭섭하고 서로에게 짜증냈던 일들, 화나고 슬펐던 일들 있으면 다 얽히고 설킨 이 매듭의 고리를 풀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위로하심은 우리의 낡은 것, 꼬인 것, 구태스러운 원망과 냉소와 증오와 혐오, 모든 파괴적인 감정을 녹이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묵은 감정을 은혜의 강물에 흘려보내고 하늘의 위로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이제 그 사랑과 위로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심신이 지쳤을 때 하나님은 디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죠.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제 어깨에 기대세요. 제가 위로가 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앉은 분이 외간 남자면 기대지는 마시고 그냥 말로만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여러분,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근심 걱정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생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맞을 새해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하늘로부터 위로를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